교회로 오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노비라는 교회로, 노베에 있는 교회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 쇠퇴해가는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당시 약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로 도망쳤던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로 도망친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살고 싶으면, 회복되려면 교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윗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받은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여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이 85명 사이 모여 사는 이곳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굶고 있었어요. 오직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있는 건 거룩한 떡만 있다. 여기 거룩한 떡이 뭐죠? 그렇죠.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이 떡은 성막 안쪽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향을 피우는 분향단, 불을 밝히는 촛대, 그리고 또 하나가 진설병 상. 이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의 마을, 이 노베는 이 먹을 것이 이 진설병 12개의 이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이 어떤 떡이냐? 자, 레위기 2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떡은 7일간 성소 안에 둡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다시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주일 된 12개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4절 말씀에 보통의 떡은 하나도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너에게 줄 수 있는 떡은 뭐밖에 없냐면 일주일 된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된 딱딱한 떡, 이거 12개밖에 이 마을에는 없다. 여기 교회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노베는 제사장의 85명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떡을 이것이라도 다윗에게 주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는 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 아십니까? 레위기를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 몫으로 떡이나 고기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굶고 있었다는 것은 사울왕 때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를 사람들이 안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 같은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고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울왕 때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졌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견고한 진이었던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신기하게도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는요,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는 예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어떤 영역이든지 무너지고 괴로운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터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예배의 재단부터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정의 머리 된 아버지, 성경에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의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가정이 선한 거 없습니다. 이처럼 사울왕 때 예배가 무너지면서 제사장들이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린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살았지만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 이 같은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었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죠.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난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을 막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도 가족 중에 친구 중에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적 위기고 예배가 무너진 증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건요, 예배당과 멀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삶과 가정과 나라의 지경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꺼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교회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제사장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말해요. 내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일반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일반에게 줘서 먹게 해도 되냐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6절 보시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분명 성경에는 제사장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그것도 성막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럼 왜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을까?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굶주려서 불쌍해서 그냥 선을 베풀기 위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헌금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복지회관이나 구제단체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이 굶주려서 불쌍해서 선을 베푼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풀어야죠.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게 된 이유, 자, 여기 22장 이 말씀은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왔다 갔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뒤늦게 군대를 이끌고 노브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다윗을 왜 도왔냐며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사울왕이 따져요. 이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왔죠? 다윗을 도왔던 이유가 뭐죠? 다윗을 도운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관찰만 하시면 되잖아요. 왜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한 겁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해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복지회관, 구제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라고요.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한 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것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으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이 국가가 다 해줍니다. 일 안 해도 돈 줍니다. 먹고 살게 다 해줘요. 정말 어려운 사람 국가가 잘 도와줍니다.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 사명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땅에 잡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 석방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국회가 안 하죠. 언론이 안 합니다. 큰 메이커 교회들이, 부유한 큰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위해서 무너지기를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에 집중합니다. 북한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KBS에서도 방송된 내용이에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장군님께. 우리나라 걸그룹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영광이었다고요. 김정은과 악수하고 나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었다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디다 그런 단어를 갖다 붙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많던 교회가 하나도 없이 무너지고 이제는 지하교회 그것만 30만 명의 성도들을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기도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돈 100만 원에 탈북한 여성들이 저 중국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다닙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가 됩니다. 배달까지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 북한의 이 국경 지역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사람 판매 금지. 우리 이거 보면서 내동포들 팔려다니는 것, 판매되고 있는 것, 이거 억울해하며 괴로워하며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매년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한 명이라도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 죽어가는 자들, 저 중국으로 인신매매돼서 팔려다니는 여자들,
그 사람들 돈으로라도 사서 대한민국 데려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지역사회 안 돕는다고요. 우린 기도하면서 이 사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삐뚤어지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대충 드리는 거 제가 용납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할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세워내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재정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처럼 아히멜렉가 하나님께 묻고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기를 원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교회에서 받은 떡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역사해 주셨을까?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서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일반인인 다윗에게도 허락했을까?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다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노베에서 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굶주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굶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장,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이 다윗이 직접 가서 눈으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예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제사장이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진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그 소중한 떡을 기도한 후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일주일엔 딱딱하고 맛없는 떡이었지만 다윗은 이 떡의 맛과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다윗은 노베에 있는 교회에서 경험한 이 은혜 때문에 이 같은 결심을 하죠.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노베에서 먹은 떡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을 품고 다윗은 예배가 무너진 나라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써달라며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해요.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시면 결국 다윗이 30세 임금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린 사울에게 왕권을 빼앗고 그 가문의 왕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소원했던 다윗에게 합법적인 왕권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무엘하 6장,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뭘 하는지 아세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일, 이게 사무엘하 바로 이어지는 6장에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엘리 대제사장 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법궤, 이걸 찾아옵니다. 사울왕은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둬버렸어요.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배로 된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배로 만든 에봇이요, 이것을 입고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사역할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배로 만든 에봇, 이 삼배로 만든 에봇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다른 말로 세마포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경건하게 예배할 때 입는 세마포 옷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로 만든 에봇.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장 먼저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 편한 옷 대충 입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지. 아니요. 내 겉모습도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다윗처럼 몸을 올려드리십시오. 아직도 찬양할 때 입술 안 연 사람 있어요. 아직도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뻣뻣한 사람 있어요. 힘드세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그거 하나 힘드세요? 그게 쑥스러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텐데 쑥스러워서 가시겠습니까? 그거부터 깨세요. 다윗은 자신의 부인과 사람들이 비웃어도 춤을 췄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옛날 가난한 노베 교회에서 먹었던 초라한 떡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세우는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떡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이 떡은 오래된 일주일 된 맛없는 딱딱한 떡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맛없는 떡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맛없는 말씀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말씀, 늘 뻔한 말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늘 뻔한 말씀, 오래된 말씀, 그와 같은 떡일지라도 이런 그 말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세요? 진리는요, 뻔한 겁니다. 아멘. 진리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 하죠. 한결같은 말 하죠.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매번 바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뻔한 거예요. 아멘. 학생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 많이 듣지? 공부해라.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뻔한 거예요. 그 이상에 뭐가 있겠어? 뻔한 거지. 근데 잔소리를 듣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잔소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산다는 뻔한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버지 여러분, 제가 아버지 강조하니까 듣기 싫은 사람이시죠?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뻔한 말씀을 기쁘게 여기세요. 아멘.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예배 대충 하면 가정에 선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잔소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상담했더니 늘 하는 말이 기도해라. 아니, 그게 정답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멘. 뭐를 어떻게 하겠어? 진리는 뻔한 겁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 이 뻔한 말씀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이야기 뻔한 이야기죠. 근데 이 뻔한 얘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뻔한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주 앞에 서서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넌 무엇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뻔한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주 반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휴게소가 된 거예요. 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로해줘야 돼. 근데 내 편을 무조건 대줘야 돼. 아니요. 우린 하나님 편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 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한 것을 잘하라고 교훈합니다. 이때 성경은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성경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의로 교육을 한다고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 변화예요. 죄의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대로 뻔한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은 유익합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교회에서 불편한 말씀, 맛없는 말씀의 떡이라도 받아 먹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먹었잖아요. 일주일 된 딱딱한 떡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정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주십니다. 여기 6절 말씀, 여기 8절 말씀 읽어보죠. 8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성전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저는 왠지 낯섭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낯설고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가에서 주운 물맷돌, 막대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이었어. 다윗의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어도 피하기만 했을 뿐 다윗은 자신을 지키겠다며 무기를 붙잡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무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다윗은 무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의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랬던 다윗이 지금은 대제사장의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은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 한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주변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고 두려움 때문에 무기를 찾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동일한 분이 계십니까? 삶에 되어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기를 붙들고 힘쓰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삶의 상황과 현실이 좋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귀찮아진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의심이 되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무기를 받았냐면 9절 말씀 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무기를 줍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도 그렇고 앞에서 떡도 그렇고 여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떡도 진설병밖에 없었고 무기도 골리앗의 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지금 가장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 이것의 의미가 뭐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보는 무기죠. 칼이 무기가 아니라 이 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싸웠던 그와 같은 이전의 믿음의 고백이 이 칼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가장 믿음이 충만했던 때를 간증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이 칼이 없어도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칼이 없어도 싸웠고 결국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달려가서 이 칼, 골리앗의 칼로, 그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죠.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은 칼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골리앗의 칼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과 예배가 흔들리지 말라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그 간증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가 골리앗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렀던 그 찬양, 그 가사, 그 찬양을 부르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찬양팀을 하면서 또 받았던 은혜.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찬양이 불편해진 인생이 된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예전에 듣고 깨달았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말씀, 회개했던 그 말씀, 은혜 받던 그 말씀. 근데 어느새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삶의 복잡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말씀을 빼앗겼다가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그 말씀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면서 믿음과 어떤 결단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골리앗의 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골리앗의 칼입니다. 전에 함께 예배하며 사명 감당했지만 나는 어느새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어느새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 빼앗기고 삶이 괴롭고 힘들고 있는데, 아니 그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도 삶의 상황도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그가 주 앞에 헌신하며 회개하며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전에 주님 멀리했다가 그리고 아주 교만했다가 생긴 몸의 수술 자국, 지금도 먹고 있는 병원의 약봉지, 이것이 골리앗의 칼일 수도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예배가 흔들리지 말라며,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며,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임마누엘의 상징, 간증이 되는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뭘까요? 예배하는 곳, 천국의 모델,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떡과 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한 심령, 상처난 인생, 괴롭고 잠 못 자는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떡이 있고 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떡과 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간증, 그리고 헌신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관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재미지지 않으세요?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간증을 다시 회복되어 주 앞에 나아가려면 교회에 와서 이 보자기를 부셔야 돼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꽁꽁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의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고민과 감정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주셨는지 그 간증과 기억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이 교회입니다.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되어진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증과 믿음을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교회 와서 예배하십시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서 지도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꺾으십시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사상을 꺾으십시오. 교회에서 떡과 칼을 공급받으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이 골리앗의 칼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 그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아 주님께 충성하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